이 보전의 기도를 드리다. 먼저 서론을 보시면 내 평생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제목 그런 거 있습니까? 나는 뭐 평생 이런 걸 갖고 기도한다. 있으면 나눠보시고 없으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오늘 14절과 15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17장의 구조를 우리 구역들에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영화로움을 위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룰 그 구원의 핵심인 영생이 무엇인지를 3절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이거를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일단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보전이죠, 보전. 하나님 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 이제 가니까 이 사람들 죽든 말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다각적인 면에서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됐고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앞으로부터 보존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20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라 이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역시 하나님 알게 돼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17장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 기도가 나누어지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 부분에서 이 보전이라는 부분들을 14절 15절에서는 악으로부터의 보전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만 어디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 보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보전해 주세요 라고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볼게요. 1번. 예수님의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십니다. 15절에 나오죠. 성도가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14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남이니라. 여기 보니까 무엇을 주셨다고 그러죠? 네,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도 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을 때 무엇으로 믿었죠? 네,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전이라는 것은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죠. 이제 보전이 여러 차원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 보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육신적 차원, 건강 이런 것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죠? 지켜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건 계속 보전을 믿음의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때에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 맞습니까? 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았다. 어떻게? 자다가 꿈꾸다가 혼자 돌을 닦다가 아니라는 거죠. 14절 다시 보세요. 누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네. 그 제가 그래도 우리 아는 거지만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까지.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조상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것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네. 자, 성경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렇죠? 구약 예수님 오기 전,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라고 하지만 더 좋은 부분은 뭐냐면 구약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말씀이에요. 신약은 예수님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예수님 말씀이고. 자, 예를 들어서 구약의 창세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왜 이렇게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짝주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본래는 하나님이 이혼하도록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창세기 2장을 인용하세요. 그대로 인용하세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되게만.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이루셨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라서 신구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신앙이 있느냐? 첫 번째로 이거. 그러니까 구역원들하고 나눌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다. 자, 여기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바로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말씀. 네. 우리가 많이 성경 잊어버리고 살죠. 잊어버리고 사는데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시작. 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생각난다. 요한일서 3장 9절. 네. 맞네요.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서 요한일서 3장 9절.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네, 여기 하나님 씨가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운 씨처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려고 그러면 걸려요. 예를 들면 요셉이 아줌마가 막 유혹하고 그럴 때 한번 즐겨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니야. 하나님 주신 꿈이 자꾸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형들을 만나게 할 거야. 나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거야. 말씀이 있으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전이죠. 보전. 그로부터 보전. 전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을 때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구역원들과 이걸 먼저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말씀은 세상의 논리에 순응하기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됩니다. 다음 중 세상의 논리는 무엇이며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 너무 쉬워요. 이건 제가 2번을 했지만 이 중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무엇이고 세상의 논리는 무엇인가? 자, 1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가 말씀의 원리입니까? 좁은 문으로. 그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안 가죠. 자, 가면서도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상관없이 주님이 가는 길을 가려고 분투하죠. 그런 마음 있으세요? 그걸 자꾸 분별하고 생각하게 되죠. 다 해도 이건 해야 되나? 다 하는 일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 이 정도 거짓말은 다 해. 이 정도 쾌락은 다 누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제가 요즘에 들어보니까 제가 어제 그 산에 갔는데 산에 갔다 내려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내려오는데 할아버지 제 헬스장에서도 많이 보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요즘 근육 좋은 할아버지도 있어요. 막 내려오니까 할머니들 너무 반갑게 아저씨 오세요. 할아버지랑 그래 아저씨 오세요. 그럼 막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근데 또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저 할머니들이 뭐래요? 아유 할아버지 애인 있지? 요즘 애인 다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잘 모르겠죠. 우리 교회 생활을 해서 그렇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애인들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모르죠? 대답이 없으시네. 그래도 될까요? 글쎄요. 이렇게 교회에서 집사님 아는 건 괜찮지만 결혼한 사람이 애인을 또 가진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별의별 말이 다 있어요. 남사친 들어보셨죠? 남자 사람 친구 이런 얘기들. 여사친, 여자 사람. 저거는 애인이 아니라 여자 사람 친구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한다. 근데 요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2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나를 인정해주고 보장된 미래를 위해 경쟁하라. 자, 진리의 하나님 말씀 뭐죠? 네. 그럼 세상의 진리, 세상의 논리는 인정해주고 보장된 미래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게 틀리면 혹시 좀 수정하세요. 예.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경향이 많죠. 안정을 많이 추구하죠.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 길이다 그러면 저 길이다 그러면 그러고 막 그러는 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렵게 살고 아픔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그래서 그럽니다. 자, 3번.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라.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라. 물론 현재 충실하게 살아라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고난 속의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라. 로마서 8장 18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예, 그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
말씀이죠. 이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막 지금만 이런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실 영광을 바라보나, 이런 부분들. 4번, 주를 위해 살며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고난과 아픔은 어떤 경우에도 피하라. 어떻습니까?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치죠? 우리가? 저도 너무 어렵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어르신들 학교 다닐 때 어려웠잖아요. 저는 이제 어려움을 벗어날 때쯤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저 때까지만 해도 도시락에 계란 들어가면 좋은 거였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도시락에 계란이 들어가면 맛있는 도시락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하도 안쓰러우니까, 야, 그거 친구들하고 나눠 먹지 말고 너 혼자 먹으라, 그렇게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거 이해해요. 네. 그래서 일부러 감추잖아요. 계란을 밑에다 깔잖아요. 또 그걸 또 파먹고, 이 나쁜 놈들. 하여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5번,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살아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가 맞습니까? 네. 골로새 이거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 3장. 여기 읽어서 다음에 3장 5절과 6절. 자, 5절과 6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두 절. 빌립보서 다음입니다. 예, 거기 골로새서. 김영주 집사님 찾으셔야 됩니다. 아, 방금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집사님. 네. 거기. 네. 거기 3장. 그치? 3장 5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아멘. 네, 여기까지 일단 보세요. 그래서 탐심은 어떻게 한다? 죽여야 된다.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여야 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라. 뭐가 맞아요? 네. 물론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는 것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어야 돼. 이거는 뭐 그냥 갑자기 막 음란과 막 정욕과 탐심과 죽였다 그렇게 죽여지진 않아요. 이건 성경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죽여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세상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논리를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 마음에는 어떤 진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요거 할 때, 자, 나눔 1번 보세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만,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고 싶지만 난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목사들은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수집사님이었는데, 그 딸들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딸이 2명 있는데 둘 다 음악을 했는데, 이제 이 아빠가 좀 독특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신앙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 첫째 둘째를 홈스쿨을 시켰어요.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레슨을 받는데, 학교를 안 보내면 뭘 봐야 되면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아시죠?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그 아세요? 검정고시를 2번인가 3번 보는데 한두 번은 꼭 주일날 봐요. 주일날 봐요. 근데 이 아버지가 검정고시를 보는데 주일날 있는 때가 있는데, 주일날 시험을 봐야 이번에 학력고사 수능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 안 보내더라고요. 그 다음 해에 수능을 보더라도 저는 주일 지켜야 돼요. 안 됐어요. 근데 얘가 그래서 첫째는 부산대 작곡과를 갔고, 둘째는 한국 예종을 갔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잘 살아요. 조금 한 1년 딜레이 됐어요. 1년이 늦었어요. 근데 난 인생이 늦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살았더니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해주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간증들이 좀 필요해요. 네. 그렇죠? 제가 좀 그런 걸 좀 꿈꾸는데 언제 그렇게 예를 들면 뭐 우리 수요 예배 때 중고등부애들이 이제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중고등부 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계속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얼굴의 기도를 봅시다. 그것 또한 두 가지 기도 종목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고르시오. 그리고 왜 이런 기도 종목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까? 자, 얼굴의 기도. 잠언 30장 1절부터 9절. 유명한 기도죠, 기도. 자,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주기 전에 내게 거절. 자, 여성분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으십시오. 같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거 구한 두 가지 기도 중 1, 2, 3, 4 중에 뭡니까? 몇 번이죠? 네, 1번하고 4번이에요? 3번이에요? 네, 3번이죠. 4번은 뭐죠? 가난하게는 마옵시고 부하게 하소서. 거기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흥부, 뭐 놀부 거기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애공과 불행을 멀리하옵소서. 이건 저 무당 쪽이죠. 자, 이렇게 왜 기도했죠? 기도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라고 구절에 나오죠? 네,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야, 하나님 누구냐? 나 이렇게 배부른데 난 나밖에 모른다. 그 다음에 또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도둑질할 수 있으니까. 난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이게 아브라의 인생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장난처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이거 있다고. 하나님, 저는 한 방 너무 세게 때리지 마시고 살살 나눠서 여러 대 때려주셔서 잘 듣게 해주세요. 장난말처럼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늘 기도해요. 주기도문에 어떤 기도가 있죠? 혹시 기억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주님도 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사실은 이 기도를 주님도 가르치셨어요. 자, 나눔 2번 보세요. 아군은 죄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보전하기 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꼭 다 악을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부자가 돼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꺼이 가난해지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죄와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내가 드려야 할 보전의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읽어봅시다. 그래서 짧지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만에 약한 사람들 있죠. 하나님, 저는 교만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저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뭐뭐뭐다. 육신의 정욕, 아무개의 정욕, 이생의 사랑.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유혹에 잘 넘어지는지를 보면서 보전을 위한 기도문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사탄은 죄를 부추깁니다. 맞죠? 네, 우리의 몸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하라고 히브리서 13절에 나오고요. 베드로서 5장 8절에는 이게 뭐죠? 마귀를 대적하는 그건가요? 아닌데? 그건 야고보서인데?
네,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5장 8절.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 7절이에요? 아니. 그게 7절. 7절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되 그가 너희를 보시느라. 8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여기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삼킬 자들. 이 사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말세가 되면 할 수 있으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자꾸 넘어지죠? 택하신 자들도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물론 넘어졌다 돌아오겠지만 그 얼마나 또 그래요. 하나님 그것까지 선하게 인도하시지만 그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넘어지는 것도 한두 번 넘어지는 건 좋은데 10번, 20번 넘어지는 건 좀 그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른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으면 됐지 30번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호와, 자 4번 문제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사는 것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부터 28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음녀같이 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구체적으로 1번 말씀 읽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있는지 나눠볼 수 있을 거야. 난 이렇게 읽는다. 이런 습관이 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게 좋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게 좀 안 좋다. 기도는 난 이렇게 한다. 뭐 새벽기도를 나오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제목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장단이다. 자, 예수 믿으면서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자, 집에서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교회 와서 해도 되고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예배 참여, 예배 태도, 주일 성수, 기타. 이제 뭐 수요예배 같은 데는 우리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여요. 교회원들한테 한번 수요예배 보면 한번 가끔씩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 수요예배 나서 함께 기도하자. 보면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께 가까이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은 이 믿음을 보존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잘 또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주께 가까이 하며 보존의 기도를 드리고 생수소리를 지키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